이렇게 저희에게 첫눈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눈을 통해서 세상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눈 때문에 또 걷기 힘들고 또 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저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들 오시는 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드셨죠? 네, 큰 길가야 차들이 지나다니고 또 눈을 염화칼슘을 뿌려서 좀 걷기가 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집 앞에 도로나 길가 나오실 때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도 조심해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오늘보다도 또 내일이 더 아마 위험할 거예요. 내일 아마 내일 또 새벽이 되면 영하가 되면서 또 이게 빙판길이 형성이 될 테니까 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장 말씀이 보통 우리가 한 장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5장이 좀 깁니다. 48절까지 있어서 제가 앞뒤로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제가 여백도 없앴어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 읽으면 또 시간이 근데 또 읽지 않으면 또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빠르게 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빠르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럼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가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몸을 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사랑하였다. 또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허락하여 피하거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41절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미워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 말씀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한 10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10번이 뭡니까? 아마 팔복을 하나하나씩 설교를 하고 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권면들을 한다고 하면은 15번, 20번도 설교를 해야 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이 5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이 5장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부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5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장면들은 사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의 모습이 강조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5장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 4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자, 소문이 퍼지면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왜 그들이 예수께 몰려왔을까요? 그들이 질병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장 25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 보셔도 됩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자, 지금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의 모든 지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지금 예수의 주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건강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부자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질병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노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병이 있고 가난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 아프구나 가난하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가난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잘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병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세계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받은 사람을 품어 안고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회피하고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께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제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프고 사람되지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지금 받으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렵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감격을 또 경험하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복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이렇게 팔복의 선언은 그들에게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병들고 또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너희를 무자비하게 혹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꿈꾸고 의를 꿈꾸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이고요, 감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위로를 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도전도 주고 있습니다. 앞에의 말씀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뒤에 4개의 선언은 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약간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생존하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죠.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고차원적인 영성,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황으로 보면 내가 지금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가 어떤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해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지금 너무 언간생심인 거죠. 내 한 몸도 버티기 힘든데 그 안에서 내가 평화를 구하고 또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엇나가도 너무 엇나간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고차원적인 윤리와 영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말씀들은요, 누구에게 보통 들려지는 말씀이냐면 엘리트와 귀족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요,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기대와 요청이 달랐습니다.
귀족에게는, 엘리트에게는 엘리트에게 요청되는 윤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예에게는 노예에게 합당한 그런 윤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그런 윤리가 있게 되는 거죠. 주인과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노예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시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는 노예 입장에서는 노예 입장에서 노예에게 필요한 윤리는 뭘까요? 복종의 윤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반면 주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일까요? 주인에게도 복종이라고 하는 윤리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윤리가 그들에게 요청이 되는 거죠. 주인은 엄격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잔인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되는 윤리는 더 잔인한 사람이 되라, 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윤리가 요청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인에게 혹은 노예에게 너희들이 관대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윤리를 요청할 리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팔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에게 요청되는 윤리가 아니라 엘리트나 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영성이고 윤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비에 관련된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네카 이런 그러한 철학자들 또 정치가들은요, 자비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런 글도 쓰고, 자비에 대해 자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그런 글들을 읽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냥 평민들이 아닙니다.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 지배계층, 귀족, 황제들이 그것을 읽도록 그들이 글을 쓴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자비가 필요하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윤리가 바로 자비인 거죠. 반면에 노예는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계급사회에서 노예와 같은 사람들에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히려 버려진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께서는 귀족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이런 높은 차원의 윤리를,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낮고 천한 사람들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시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들이 귀족처럼, 통치자처럼, 권력자처럼 그들을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대접을 못한 그런 그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단순히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귀족들보다, 어떤 통치자보다, 어떤 엘리트보다 더 고귀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이 팔복의 선언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팔복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또 이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려워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복에 끝나고 나서요,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거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1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질밥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버려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쓸모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고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하고요. 또 빛으로서 빛처럼 선한 행실을 해서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이름값을 하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죠. 팔복의 선언과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도 예수께서 이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낮고 미천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로 존엄한 존재들이고 빛과 같은 솜과 같은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5장 21절부터 쭉 이어져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뒷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보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장에서는 6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뭐뭐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런데 나는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생각해.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었지? 그런데 나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지금 이러한 형식들을 가지고 6개의 주제를 동일한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라고 하는 그 들은 내용들이 뭐냐면 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 율법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내용을 더 확장하고 더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완전한 요구를 너희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완전한 요구를 더 하시냐면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욱더 완전한 율법적인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는 어떤 성경의 중요한 인물과 대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대조된다고 비교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산상수훈 역시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산에서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께 둘을 비교해 본다면 무게감이 지금 동일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무게감이 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더 완전하게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더 율법을 더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닮았지만 그래서 모세와 유사하지만 모세를 넘어서시는 분인 거죠.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패닉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엄격한 그리고 더 철저한 더 완전한 율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장 21절, 22절인데요.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사람은 그게 살인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27절에도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거야. 간음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음을 새롭게 정의하니까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새롭게 해석한 율법, 더 철저한 율법, 더 완전한 율법은요, 이런 율법을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다 율법에 속박시키기 위해서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모든 사람들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더 철저하고 더 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요구하고 또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요청한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운 삶과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철저한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더 옥죄이고 또 율법에 가둬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까 봤습니다. 율법은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점은 뭘까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핵심은 화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더 확장하는 이유는 서로가 더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혼과 간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 예수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여자라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가. 자, 그런 사회 속에서 남자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여자들을 이 말씀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는 이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혼은 안 되는구나. 이혼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뒤에 있는 본질적인 핵심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혼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남편. 네.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31절과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늠하는 것이다. 자, 지금 31절과 2절 제가 읽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 아내를 버리는 사람, 버림받는 아내. 그죠? 이런 표현들이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아내를 버리는 사람, 버림받은 여자. 누가 아내를 버리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회가 남편이 아내를 쉽게 내쳐버리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버림받는 아내는 이혼했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버림받은 아내는 곧바로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음을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아내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여성들, 아내들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는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들 다 이런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더 분쟁과 다툼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러한 삶, 더 자비로운 사회,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의 말씀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태도까지도 살펴보시는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영성과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평화롭고 더 자비롭고 더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영성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또 화해를 이루고 또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또 타인들을 존중하고 또 자비롭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도전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도전이고 어려운 도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 부르심의 선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들을 귀족처럼, 통치자처럼, 엘리트처럼, 귀한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약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고귀한 존재로 대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보셨던 그런 주님의 눈을, 예수의 눈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